레위기 4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고아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 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창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 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불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드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에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드는 모든 기구 곧 옮기는 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보석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요하거든 고핫 조선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의 말 들은 것은 기름과 분향과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또 지성막의 전제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준이라. 아멘. 오늘이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고핫 자손은 고핫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둘째였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장에 보면은 3장 27절에 보니까 3장 27절 보니까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하엘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나왔으니 이들이 곧 고핫 자손들이라. 고핫의 자녀들이 3장 27절에 나와 있죠. 이 고핫의 자손이 고핫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데 고핫이 낳은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등을 낳았다. 3장 27절 나왔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재밌는데요. 아므람은 고핫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인데 고핫의 여동생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이 자기 고모하고 결혼을 해요. 고모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핫은 자기 아들 아므람 낳고 아므람은 고핫의 여동생인 여자와 결혼해서 그 다음에 모세, 아론, 미리암 이렇게 낳았죠. 목사님 이게 이상한데요. 이상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해석할 때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항상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서 현대 시각으로 그걸 비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시각으로 도덕을 비평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 당시의 도덕성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그 당시에 그게 그 평범한 것이다. 평범한 것이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것으로 하나님 여긴 것이지 지금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가만 보면요. 정말 재밌는 게 있는데 뭐 가끔 인터넷에 보면요. 칼빈이 사람을 죽였느니 어쨌느니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역사의 역자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역사의 역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전쟁의 시기입니다. 전쟁의 시기예요. 그 당시는 뭡니까? 우리 교회 예컨대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 교회를 결국 파괴하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 중에 신천지가 가장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신천지인 이유는 그 신천지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 교회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이단들이야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의 독특한 포교 방법은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기존 교회를 흩트릴 거라는 우려 때문에 가장 경계를 하듯이 당시에는 한 지역이 완전히 몰살당하느냐 생존하느냐 이것은 그 지역 공동체의 결단과 어떤 그 결속에 의해서 결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사방이 저기잖아요. 누가 카톨릭인지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하고 막 붙어 있거나 프랑스랑 가깝거나 그러면은 곧바로 옆에서 쳐들어오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카톨릭인 반면에 독일은 루터파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칼빈이 사람을 죽였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칼빈도 사람이 죽는데 관여가 되고 그러고 서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걸 21세기의 시각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들은 역사의 기본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역사의 기본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평범한 것은 지금의 평범한 걸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도덕으로 가지고 그때를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무지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고아스의 여동생과 결혼하고 참 희한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비평한 것이 없어요. 비평한 것이. 그런 것은 비평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위 족속 중에 이 고아 장소는 재밌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자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레위 자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성전의 일만 한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는 다른 족속들에 계수할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렇죠. 20살이었죠. 그런데 레위 족속만큼은 3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두 가지인데 유대인들에게서의 30세는 모든 성년이 됐다는 것을 대표하는 나이가 30세예요. 유대인. 이 30살은 모든 의무와 모든 권리를 갖기 시작할 때부터 30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성인이 되거든요. 20살 때부터 성인이 되는데 그 20살 때는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 유대의 나이 30살은 모든 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레위인들에게 이 30세는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성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나이와 연륜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나이와 연륜. 그냥 육체적인
성인으로만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의무와 권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야 성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개수하는 것이 10살이나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할 때도 너무 어린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학부를 신학교를 나오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으로 저는 보이질 않아요. 학부 자체. 신대원을 들어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신대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아예 신학생 때부터 대학교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가게 되면 자칫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덜 성숙했는데 신학대학교를 다닌 이유만으로 즉 20살, 21살이 되는 이유만 될 때에도 전도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총신대를 다닌다는 이유로 또는 장신대를 다닌다는 이유로 20살, 21살인데도 교회에서 유초등부 전도사를 하거나 청년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그 사람이 아직도 얘인데 마음은 애고 정신은 얘인데 신학대학을 다니니까 주일학교 전도사가 되라. 그러면 야 객동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가 전도사님 이제 이렇게 받다 보면은 자기의 고뇌와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고뇌가 있거든요. 그 나이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신학교를 가더라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인가? 이런 걸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될 시기에 점자를 빼게 된단 말이에요. 점자를 내가 전도사니까 이런 것은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하다 보면요 외식하는 자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외식하기. 저는 이게 신학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닥쳐오는 아주 불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행 중에 하나. 그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8장을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8장 24절. 민수기 8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여기는 보니까 몇 살입니까? 25세. 23장을 한번 볼게요. 23장. 23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술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니 전에는 눕지 아니한다. 제가 23장인데 제가 잘못을 찾았나 봅니다.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제가 다 내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23장 24절입니다. 내일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또 나온 데도 있습니다. 민수기 뒤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8장 24절에서는 25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4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4절.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여기서는 30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왕이 30세다.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성인이 되었고 레위 지파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다윗이 30세의 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30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정말 그가 유대에서는 이제 완연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그 다음에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되거나 레위 지파가 성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나이,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 왕 그 다윗을 어느 정도 그 성직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30살은 우리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어떤 그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에 레위 지파가 아니 30살에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율법의 그 속에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민수기 아까 8장에 보니까 25세에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25세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성소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5년부터 인턴 사원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인턴 사원. 20세 때부터 나오면 10년 동안을 인턴 사원으로 견습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담임 목사 밑에서 그를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사역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식 하는 거예요. 정식 이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 있냐 그러면 저는 가끔 사역자 중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도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나도 이제 그건 어느 정도 겸손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제 배우면서 사역을 하는 거니까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잘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은 배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완숙해진 다음에 그걸 사역에 감당하는 것이지 좌충우돌하면서 배우면서 그때 자기도 이제 첫 발을 내디려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산으로 간지 들로 간지 이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주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그 시스템이 좋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일주일간 세미나를 갔다 오면 또 전체 시스템을 바꿔요. 올해는 이제는 우리 셀 목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셀 목회에서 뭐 한 1년이나 2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발전이 없거든요. 그럼 또 갔다 와서 이제부터는 우리 목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뭐 제자 훈련으로 바꾸겠습니다. 목사님이 세미나 일주일만 갔다 오면은 교회가 훅훅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매번마다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요, 사역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사역자의 마음이 여러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은 마루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씩 해보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자훈련의 인기가 조금 시들하지만 그때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자훈련 한번 갔다 오면은 제자훈련 바꾸는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까지 성장이 안 되고 이 제자훈련과 이런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거 이야기했다가 상당히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꾸 그 사람들을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자꾸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저희는 아이디어가 반대예요. 사람이 들어오니까 제자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훈련 하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오니까 제자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 아이디어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 다 해봤거든요. 아현동에 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훈련 하면 사역자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역자 훈련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사역자 훈련 끝나면 이 사람이 제자훈련 시켜야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맨날 받는 사람은 또 받고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또 제자화 시켜야 되는데, 교회 설교를 통해서,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 제자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한 2, 3년 가다가 죽어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아니네. 그러면 요즘에 유행한 게 부산에 가보니까 풍성한 교회에서 풍성한 셀 교육을 한다는데, 그거 하니까 가보니까 뭐 여러분, 저는 이미 임상실험을 마쳤습니다. 김성곤 목사가 항상 했던 소리가, 이미 임상실험을 마쳤습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한테 수만 명의 목사님이 가서 해보니까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가 이미 풍성하게, 성숙하게 이걸 다 마스터하지 않고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담임 목사가 되면요, 그 총체적인 프레임을 잡기는 이미 늦어요. 왜냐? 그러면 그때부터 사역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그 목회자가 총체적으로 그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폼을 다시 잡는다는 것은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필히 전도사 때나 평상시 부목사 때 좀 한가할 때 이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을 충분히 배워서 그것을 다 프레임을 짜서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도록 준비가 돼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요, 누구만 손해냐면 평신도들만 왕창 손해를 보고 맙니다. 왜 왕창 손해를 볼까요? 여러분은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쫙 일직선으로 뻗어도 부족한데 왔다 갔다 하다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그렇게 현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고 끝나고 만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입니까? 30살에 레위인이 되지만 이걸 위해서 25살, 20살부터 연습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사람들을 정말 한 명의 성직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옵니다. 색깔들. 보니까 8절 보니까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또는 9절 또는 청색 보자기를 그 위에 두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레위 족속들 중에 색깔들을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성물을 이렇게 레위인들은 이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성물을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15절 말씀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한 자손이 와서, 그렇죠? 맬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한 자손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을 사역이 있습니다. 엄청난 좋은 사역을 맡겼는데 그 사역은 뭐냐 그러면 여러 성물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지성소에 있는 뭡니까? 법궤와 떡상과 번제단과 여러 그릇들을 나누는데, 그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그 권리라는 것은 뭐냐? 덮개로 싸진 것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 덮개는 누가 싼 겁니까?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덮개를 싸고, 덮개를 싼 다음에 이것을 나누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별이 필요하겠죠. 구분이. 그러니까 색깔로 그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왜? 고핫 자손이 그걸 싸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색깔이 꼭 필요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색깔이 아무 의미 없이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 색깔에게는 다 영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백색은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색입니다. 거룩한 색, 백색. 거룩하고 완숙한 색깔, 백색.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흑색은 고통과 재앙을 흑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그 다음에 푸른색과 청색이 있습니다. 푸른색과 청색은 신성함. 왜 푸른색과 청색이 신성함이냐면 하늘 색깔입니다. 푸른색과 청색은 신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9절에 보십시다.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불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이제 이것은 뭡니까? 요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에게는 푸른색이나 청색 계열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등불 같은 거. 또 보십시오. 12절에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청색 보자기에 싼다. 이것은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성소의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청색을 주로 그 설계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붉은색과 자색은 권위, 왕족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는 번영 이런 것들을 붉은색과 자색을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색깔을 구별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15절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하거든 고아 자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맬 것이니라. 맬 것이니라. 아론의 다른 자손이 있습니다. 두 명이 되어 있어요. 게르손과 무랄이라는 자손이 있습니다. 게르손은 수레 2개 하고 소 4마리를 운반 기구로 줬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랄이는 뭘 줬습니까?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왜 고아 자손에게만큼은 이렇게 맬 것을 요구했느냐?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다른 족속에 비해서는 물건이 작다. 다른 데는 뭐 판잣대기를 해야 되고 큰 그 가죽들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맬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레를 줬고, 그 다음에 고아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작은 그릇이고 상이고 이러니까 메고 가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것들이 너무나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땅에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사람이 메고 가야 돼요. 그리고요, 그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고아 자손은요, 이것들을 쌓아서 운반하는 것도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1.1획도 흠집이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아 자손들이 이 성물을 옮기는 것은, 여러분 가끔 그 TV에 보면 진품 명품 볼 때 그 감별사들이 하얀 장갑 끼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전문가와 같이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예요. 고아 자손. 그래서 이 고아 자손들은 이 운반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 여러분 아주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성경을 필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필사하면요, 그 당시에는 그 양피지에다가 필사를 하니까 이 필사자들이 엄청난 지식을, 필사자들은요, 성경을 다 암송해야만 필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사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필사자는 지금 현대 한국으로 말한다면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그 중에서도 검판사 정도의 수준을 라고 보면 돼요. 그 사법고시 합격해도 지금은 1000명이 합격했었는데 옛날에는 300명 미만이 합격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검판사가 되고요. 그때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영감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필사자는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필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암송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필사를 할 때 한참 하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라고 써야 되는데 그 여자에 동그라미에 흠이 묻어가지고 네모로 돼버렸어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모로 됐는데 종이 먹어서 네모로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라고 쓸까요? 아버지 며라고 쓸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여라고 쓸 거예요. 여라고. 왜? 다 암송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며라고 써요. 며. 그리고 옆에다 각줄 달아요. 여 같은데 종이 먹어서 며로 보인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철저합니다. 그 사람들.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어떤 그 암송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써요. 우리나라 사람 영리하잖아요. 이건 종이 먹었구나. 여.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철저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유대인의 특징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약을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너무나 철저해. 우리 한국 사람도 너무 영리해요. 파닥파닥 너무 이해도 잘하고 뭐 하다가 요 정도 하면 내가 알겠어.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하나까지 쓰여질 그대로 전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유대인들에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유대인들한테 아주 학을 띱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시도할지 모르는데 뭡니까? 유대인들 기도할 때 이렇게 앞뒤로 흔들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앞뒤로 흔들면서 막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흔들고 기도하고 밤에 잘 때도 흔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하느냐? 걔는 기도가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침실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니까 아침에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만날 사람 해주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또는 잠잘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잘 자게 해주시고 내일도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기도가 시편을 암송하는 겁니다. 시편을 암송. 그러니까 계속 흔들고 중얼거려요.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시편을 흔들면서 암송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거 아니고 시편을 그냥 암송하는 게 기도예요. 걔네들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이런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독특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해주신 이유는 그런 거 하나도 아주 예민하고 성스럽고 귀하게 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다가 거기에다가 레위인들은 더욱더 예민하게 해서 뭡니까? 이 성물 하나하나에 1.1액의 기수도 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나라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좀 아주 고리타분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요 정도는 뭐 됐겠지 뭐 요 정도 이런 게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요 정도면 뭐 오케이 이런 게 없고 유대인들은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철저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습성이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게 본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맬 것이 유대인들, 레위인들이 성물을 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야 매라 이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30살에 이들은 레위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30살에 일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역이 엄청나게 아주 고리타분할 정도로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역자의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덕목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를 통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시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찾았으니까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시편 3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우는 암송 구절이에요. 시편 3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실에서 시편 3편을 그대로 외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얘네들은 바뀌지도 않아요. 한번 이걸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3편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편은 잠잘 때 외우는 거예요. 시편 3편. 원장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거 암송하면서 4편 암송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시도를 시키거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암기하는 과목이 암기하는 수업이 한국을 맡았다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암기를 했으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5천만 명이 세계 경제 10위권 가까이 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암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뭘 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하는 말이 어릴 때 성경을 암기를 해놓으면 그 말씀이 나중에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그를 이해시킨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어렸을 때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암송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되니까 그때야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풍성히 녹아나는 게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암기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한번 일평생 도전합니다. 뭘로? 시편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